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는 일입니다. 과연 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슬럼프였습니다. 경기가 향상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을 잘 나가다가도 어떠한 컨디션 저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만사가 귀찮아져서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인 슬럼프,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적 침체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영적 침체 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영적 침체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아주 무기력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한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히 내게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신앙의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떠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불안 속에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영적 침체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다라는 호칭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였고 그런 다윗으로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다윗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침체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위에 간절한 이 절규와 부르짖음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낮이 되면 다시 밤이 오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쯤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성숙함의 지위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만 같았던 이 참된 예배자 다윗의 현재 영적 상태가 웅덩이고 수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깊고 어두운 그러한 우물, 또 생명을 위협하는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동일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또 시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것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억누르고 또 파멸의 진흙구덩이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영적 침체의 영역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그냥 짜여진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영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영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로 포장되어져 있어서 그 현상과 해결책을 공식화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성격과 어떤 신체적인 이유로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확실한 것은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 현상까지 발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술수는요 아주 매우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걸려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덫을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즉 우리의 전 시대를 범위로 하여서 통전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괜히 속지 말고 영적인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의 공격 루트를 미리 알고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공격 루트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노예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주목하고 매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담시키고 침체시키는 사탄의 아주 클래식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실제 주변에 보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 진술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의 노예로 불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김없이 그들은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정확한 표현은 방치해 두는 것이죠.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괴로워하게 만드는 이 작전, 아주 이 클래식한 이 사탄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우리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음성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지은 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모두 다 알고 있어.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어떻게 너가 그렇게 예배를 하니? 너가 그러고서도 여기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야, 다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있어. 난 너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9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 그런데 왜 영적 빈틈을 보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구분도 없습니다. 요구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한을 두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답하며 삶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그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계속 과거의 죄와 과거의 행동에 얽매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의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불신한 죄가 더 정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수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에 대한 다 이루었다 였을까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라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한순간에 없어지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우 클래식하지만 매우 파워풀한 이 사탄 마귀의 과거 전략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탄의 영적 침체의 하게 만드는 공격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침체의 방법은요, 현재라는 시간의 공간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유독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고난의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재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어떠한 의미인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과 환난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바로 그 해석의 틀이 우리의 방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상태이고 그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이긴 해도 모순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기뻐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게, 일단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사형통 무병장수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명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시련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내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가족의 문제로, 얽혀있는 관계적 문제들이 산적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과 다른 색깔과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정형화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떠한 딱 예를 들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우리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한 시련을 가지고 처방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탄마귀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그 무기를 쓸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리밋을 아세요. 한도를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 한도를 넘치는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근심에 눌릴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의 고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날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지지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믿음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의 영역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미래의 영역, 요놈이 아주 끈질길 놈입니다. 과거의 노예의 방법, 현재의 고난이란 방법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사탄 마귀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안 쓰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쓰는 조커 카드와 같이 사탄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옮겨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미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보면 딱히 이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가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그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 현실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실패감 때문에 미리 실패감을 끌어당겨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있으면 어떠한 대처라도 할 텐데 그 실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디모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다 아시죠?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대한 스승 바울의 후계자 정도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디모데가 본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의 영역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아도 지금 디모데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무언가 내재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의지하고 또 디모데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묻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장차 닥칠 그런 일들이 막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 자신 혼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 어려움과 또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대한 이런 핍박들, 그런 박해들을 자신이 홀로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당면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디모데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짱이처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태평하게 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내 미래에 통제당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지배를 당한 나머지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삶,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된 삶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장차 닥칠 일을 걱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막 상상의 나라를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모든 것이 지배하게 되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드라마를 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걱정과 염려에 압도당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염려하기를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빨리 생각하고 캐치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이 정작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요점은 이것인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생각하기를 그만둬라. 멈춰라. 제발 여전히 너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래?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너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계속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착상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염려하기를 멈추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안다라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미래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소명대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시련이 있고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역시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시 알아가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 그래, 내가 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타파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에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없다는 눈으로 봐주시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도 막 드라마를 써가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의 요소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재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내 마음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재해석해내도록 여러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앞날에 있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나의 미래이기에 더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진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의 약함만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절대 너가 그렇다면 승리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만 생각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함만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억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배 말고요. 네, 여러분 배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몹쓸 지방들로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 느껴지시나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배를 보지 마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놀라지 마십시오.
그 배 안에도 이미 복근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복근이 다만 아주 정말 꼭꼭 숨어가지고 정말 꼭꼭 숨어서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미 그 뱃살 안에 복근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복근 없는 복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몹쓸 지방으로 둘러싸여져 가려져 있는 이 복근을 드러내는 것이 복근 운동의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근육을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음에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루디아 여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탄마귀의 이 세 가지 공격 무기로부터 아주 전방위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어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도 또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어용 무기, 아니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 무기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오늘 본문에서 영적 침체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운 영적 침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삶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위대했던 도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도 부르짖기로 결단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하신 타이밍에 우리의 영혼의 밤을 찬란한 태양이 있는 그런 귀한 낮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침체가 다 사라지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역동적인 신앙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를 뛰어넘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루디아 여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